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려야 성탄의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때 되면 돌아오는 그런 절기, 그것도 나와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명절, 그런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주님 오신 그 날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할 줄 아시는 은혜의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표현됩니다.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아들의 형국이 어떨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무던히 기다리시고 계실 뿐 결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이 그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총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 거듭남과 성화를 위해 인간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이고 헬라어로는 차리스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1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단어가 150번씩이나 기록이 된다는 것은 이 은총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약 100여 번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총,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티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세상 때가 가득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서 나오는 자발적 선택과 언약, 사랑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적 언약을 합쳐서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의 언약을 합해서 은총이 되었습니다. 이 은총을 맛보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은총의 대표적인 은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대표적인 은총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독생하신 그 아들을 메시아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총이고 예수님이 은총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무엇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내가 부하게 되고 또는 건강하게 되고 자녀 손들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이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대망하는 기다림의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고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탄도 생일도 기다릴 때가 좋지 지나고 나면 분위기 썰렁하게 가라앉습니다. 그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럴 때에 마음으로 가졌던 그 기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썰렁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듭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저 11월 말 12월 초이면 성탄틀이 완성하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그냥 그날부로 다 철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걸 더 놔두면 게을러 보이고 또 근천스러워 보이고 어쩐지 똑같은 날들의 연속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보다 더 큰 기다림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지부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바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제한적으로 권세를 행할 뿐 그 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권세를 요셉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요셉이 통치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요셉으로 하여금 팔려가게 하시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옥살이도 하게 하고 애굽에 기근이 들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해몽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해서 팔려가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리고 괴로움 당하는 것들이 다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랬지만 사실은 팔려가는 것도 종살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총의 루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땅의 권세도 비록 이방 나라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를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면 그 뒤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 후에 어떤 대통령들이라도 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전두환이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신 통치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 통치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던 천수답 농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오기를 제사하는 기우제는 농경사회에 흔하던 통치자들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두시고 있는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통치자가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수상이 되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은 미달이야,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기 전까지는 이러저런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그 선거라는 과정으로 대통령을 뽑고 하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 뽑지 않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나면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총 누려받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이 이 나라의 국태 민안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의롭게 의롭게 다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몇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됩니다. 그런데 그 거명, 대통령을 싸고 있는 거명되는 그 몇 사람들 이름 중에 무슨 천공이라는 둥, 건진법사라는 둥, 지리산도사라는 둥, 이런 사람들, 이게 다 그냥 시샘말로 말하면 무당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한 나라의 통치가 무당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진실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하면 골이 깊어지고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지 아니하고 작은 문제가 복잡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이 파는 일이 일어나지요. 진실로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랭이라,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빈약합니다.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실로 자기의 생각은 따로 있을 수 있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진리 안에서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다니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다니엘의 일생이 그렇게 부러운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극심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겪는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참 좋은 임금님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시키지만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포로로 일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도 은총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고난 같아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총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왕중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의 눈, 여러분의 눈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하고 그 사명을 은총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은총을 받은 자여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은총을 받은 자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성탄주일에 축복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지식, 물질, 건강, 인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똑똑이가 아니라 말씀 똑똑이, 믿음 똑똑이, 헌신 똑똑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은총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되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성탄 이 주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비참한 자 같고 세상 권력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지만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팔리고 배반당한 요셉은 팔리고 배반당하신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요셉이 흉년과 기근에서 백성을 구했듯이 예수님은 영육의 기근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은총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은총 그 자체, 그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 만나는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독생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원의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고난일지라도, 역경일지라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은총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행복한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가득 채우고도 수확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겠다. 창고를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고 여유를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들이, 너의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오늘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공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메시아를 담양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으나 그들은 대망만 할 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궁전에서 근무하던 서기관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일 뿐 그의 삶 속에 메시아 대망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대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왕중에 사랑하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대망하시다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남편과 함께 7년밖에 살지 못하고 성전에서 84년을 사는 과부 안나 할머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가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을 높여 그 자리에서 찬양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으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은총이며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삶의 찬 의미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날 때도 아버지 아들이었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를 칠 때도 여전히 아들이었으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은총으로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부자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만나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고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고 오셨다는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맺어진 메시아 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말합니다. 일하고 나서는 기다림을 배우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살고 그리고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라고 교훈합니다. 일한 사람만이 기다림의 은총이 있고 일한 사람의 특권이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한 스칼렛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어스킨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어스킨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눈물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음이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 주일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꺼끌꺼끌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못 견뎌서 어스킨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왜 제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을 뵈러 와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오늘은 어스킨을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영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메시아를 사모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시는 은총의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